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자기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은 우리도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피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죄하고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근거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품 중에 두드러진 두 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란 말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해요. 히브리어에서 3번 반복하는 건 최상급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고요, 불의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선하고 의로운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천사는 죄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가 본 그 광경은 뭐였느냐 하면은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그리고 2개는 발을 가렸어요. 여러분, 발을 왜 가렸겠습니까? 우리 몸에 제일 더러운 부분이 발이잖아요. 그 얼굴과 발을 이렇게 딱 가렸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죄를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뭘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야, 죄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요, 죄는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아요, 죄가. 죄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요,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 후손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죽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결과 아닙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요,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저 새들, 땅의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모든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요, 빵에 들어가는 누룩 같아요. 빵에 누룩이 딱 들어가면 빵을 완전히 다 부풀려 버리잖아요. 죄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개인이 죄를 지으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까지도 다 멸망시켜 버린단 말이죠. 죄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결과. 이 죄의 파급 효과는요, 엄청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다 멸망돼 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멸망당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 전체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 도시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졌어요. 저 지하에 있어요. 지금 도시로서 전혀 활동을 못 해요. 도시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중으로 된 엄청난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난 게 아이성.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요, 대패해버려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한 번 죄를 지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요, 자기 자녀들에게 막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왕좌를 뺏으려고 하니까요, 나라의 군사들, 백성들이 절반으로 쫙 나눠가지고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그 나라의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다윗이 물려주었던 그 통일 왕국 반으로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다 망해버리잖아요. 나중에 무서운 겁니다, 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통틀어가지고 가장 악한 왕.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죄를 지으니까, 야, 안 되겠다. 너하고 이제는 유다를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느냐? 자기만 죄 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뭐 해야 된다? 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대항해서 싸우고,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을 가지고 오는 이 무서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해방돼야 되겠죠. 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고 청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고 모든 인간이 다 똑같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우린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죄를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죄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청산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은 죄를 절대 청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은 사탄으로부터 왔거든요, 죄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죄 없는 존재로 창조해 놨는데 요 사탄이 와가지고 막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 아담이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거예요. 죄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아담 하와 보고 야 너희들 불순종해봐. 그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순종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든 건 누구한테서 온 겁니까? 사탄에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여러분 동생을 어떻게 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핏줄이잖아요. 그런데 살해해버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가인 너 네 동생 시기 나지 죽여버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는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귀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예수님도 죄 짓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기니까 잠깐 떠났다가 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죄 짓도록. 그런데 이 마귀는 지치지도 않아. 우리는 지치는데 얘는 지치지도 않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능력이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존재니까 지치지도 않아요. 우리를 유혹했다가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는 존재란 말이죠. 얘는. 여러분, 죄인들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와요. 그러다가 평생 죄 짓다가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은 이 죄를 누가 붙잡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붙잡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 짓도록. 이 달콤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요, 죄 뒤에 누가 붙어 있는 겁니까? 저 뿌리가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쫙. 우리 하나님 섬기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쫙 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큰일 납니다. 저는 마귀를 2번씩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영적인 존재인 마귀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딱 타락한 존재인데요. 타락하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못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쫙 조종하는 겁니다. 너가 그 마약에서 한번 벗어나고 싶어? 안 돼. 너는 나의 노예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청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요, 이 죄를 청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는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잘 알고 대처해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처리해 가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므낫세가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그 죄에서 돌아와!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여러 선지자들이 여기 보면 활동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겁니다. 이때 순교당한 거예요, 이사야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뭐 하시느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돌아와! 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했는지 봅시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 선언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가 이제 재앙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은 내가 재앙을 내려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런데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리는데요,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쫙 줄로 재보고 뭐 이렇게 달아보고 했단 말이죠. 그걸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그릇 씻어가지고 쫙 뒤집어 엎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고죠. 이거 엄청난 경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경고를 딱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죠? 그러면 심판을 안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듣고도 무시해버리고 선지자 보냈는데도 얘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맨 먼저 뭐 하십니까?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뭐 경고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딱 심판하지는 않아요. 경고하세요. 너 빨리 돌아와. 그 죄에서 돌아와. 딱 경고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목회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요때 딱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라고. 아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요, 이 죄인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경고하고 그 다음날 딱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이 므낫세를 보십시오. 므낫세가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다가 이 우상을 어디에까지 놓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뜰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왕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 봐주세요. 놔두세요. 그리고는 그러니까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당신 그러다간 하나님한테 심판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저 성전에서 우상 빨리 꺼내십시오. 뭐? 내가 왕인데? 야, 저놈 당장 모가지 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요.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저 도시 끝까지 피가 막 줄줄줄줄 흐를 정도였대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 인내하시는 겁니까? 빨리 돌아오도록. 왜?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니까 돌아오도록. 빨리 돌아와라. 이 기회를 조금 더 주시고 조금 더 주시고 조금 더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차야 되는 거예요. 꽉 차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심판해버리면 우리 여기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분 나쁘다고 다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죄가요 꽉 차야. 성경에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의 죄가 차니까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도 심판하시고 유다 나라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15절에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이 애굽에서 나온 거는 출애굽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까지라는 거는 므낫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알잖아요. 여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보면은 계속 원망하고 거역하고 계속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까지? 므낫세 시대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므낫세 시대까지 애굽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이게 몇 년인지 아세요? 약 700년. 하나님께서 700년 동안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이후에 또 60년이 더 지나가요. 그러면은 약 8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 왜 이렇게 인내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때요? 또 용서하고 어떻게든지 그 자녀를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이 이스라엘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그의 자녀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참고 참아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겠습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참으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00년을 참으시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 다음날 그냥 처형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참으시는 거예요. 죄가 찰 때까지 돌아오도록 또 참아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 심판 안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요때까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실 때 딱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안 돌아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마냥 좋게 봐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내가 이제 끝내겠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결정하시는 거예요. 딱.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죄가 너무 많이 찼어. 이제 심판할 때가 됐어.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이제 결정했다. 내가 이제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 잘못했지?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 이건 아니지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서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원수, 이방의 막대기를, 이방 사람을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죠. 심판하시는 방법이죠. 사사기에 많이 나오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몽둥이를 이용해서, 안 믿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므낫세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누구를 보내가지고?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해가지고, 쇠사슬에 이 므낫세를 꿰어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을 그 아시리아의 속국인 바벨론으로 끌어가는데, 여기가 저 유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 먼 길, 수백 킬로 되는 길을 저렇게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오래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판하시는데요. 두 귀가 울리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들으면 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전 국토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이 예루살렘 불태워버리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인데요. 사람들이 막 매달려가지고 다 여기 피하고 막 무섭죠. 그죠? 하나님은요, 야, 나 심판할 거야. 솜방망이로, 요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약속을 딱 하시고, 기간이 딱 되면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내가 거하는 성전이라도 나는 던져버릴 것이다.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셨던 집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이때는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할 때 경고하시고, 두 번째, 오래 참으실 때 요게 되기 전까지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은 뭘 당하는 겁니까? 이거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걸 깨닫고 절대 시행하시는 데까지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군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질병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사고를 통해서도 재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런 거 당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야 죄 문제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회개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써요. 메타노이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음이 우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삶이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내 삶이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틀어가지고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된다. 방향 전환이에요.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게 슈브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 슈브. 슈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돌아오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반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은 마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가다가 방향을 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향을 턴해가지고 어디로 와야 되는 겁니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뉘우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거를 방향을 턴해가지고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다시 언약을 제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게 회개란 말이죠, 이게. 이 므낫세가요, 그 몇백 킬로 되는 거를 쇠사슬에 끼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 남의 나라에서 감옥에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왕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고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꼭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해요, 사람이라는 게. 역대하 33장 12절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러분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수백 킬로를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사는 게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죄수로서 사는 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완전히 그냥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다 했대,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였으므로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아수르 왕이, 야, 너 이제 네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왕해.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수르의 왕을 통치하시고 유다의 왕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이 진정으로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네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가 감히 어디라고 거기에 내가 갖가지 우상을 다 세웠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죠? 이렇게 눈물을 톡톡톡톡 흘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줘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다시 왕위에 올라가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돼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회개 못해요. 왜? 회개하면은 자기 잘못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회개하잖아요. 참, 이 독일이 정말 대단하죠. 그죠? 지금도 그 나치 때 잘못했던 사람들 잡아내잖아요. 막 지금도. 독일은 아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됐으면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역대하 33장 15절 16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고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죠. 자기가 했던 잘못을 다 우상 다 때려 부셔버리고 성전에서 다 치워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다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회개라는 건 뭐냐?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고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돌아가지고 누구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므낫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 돌아온 당자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구약 시대 때 돌아온 당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탕자 비유 얘기하셨잖아요. 그 탕자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탕자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와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그 마을 밖에서 벌써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그냥 그 아들을 안고 아버지 제가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입을 막으면서 야 아니야 내가 벌써 너 다 용서했어.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송아지 잡고 뭐 잡고 잔치 버리잖아요. 가락지 끼워주고 저도 가락지 끼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가락지, 엄청난 좋은 가락지 다 끼워주고 아들의 지위를 그대로 다 회복시켜줘 버리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분이 뭐 하신 겁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요 죄 속에는, 요만한 죄는 괜찮아. 근데 엄청난 죄는 안 돼.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 죄 속에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강도가 평생 죄 짓고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그냥 용서해버리잖아요. 이 죄 속에는 우리 인류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들어있고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이분이 대신 받아버렸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엄청난 결과 파급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거 청산을 못하면 영원히 멸망당한단 말이죠. 어떻게 청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건 뭡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